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중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최선의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게 됩니다. 지극히 혼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언 발에 오줌 누기 등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무의미한 일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세상을 살며 알게 된 것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 이러한 수고들을 유일한 해결책이라 여기다 보니 결국 지치고 실패하고 낙담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영역의 높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할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흔히 접근하는 원인과 결과인데,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등과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이겨낼 힘과 용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이 더 크고 문제가 더 크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잘못을 이번에 알았으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황과 문제를 만든 자신과 주변을 탓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한 말인데, 이런 것은 그냥 올바른 방법을 여태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백해무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멘탈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실천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도피처로 이용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 난무하지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땅이나 치고 있겠으니 공감해달라는 구걸이나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에서 신앙의 본보기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그의 말을 보자면 그냥 사람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생각과 외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툴툴 털어버리는 태도, 여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약하디 약한 멘탈이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도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럼 대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부터 하는 이들이 널렸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영화 에반 올마이티를 보면 사랑과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 그것을 주실지, 아니면 사랑하고 용기를 가질 기회를 주실지 생각해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즉, 이미 밑빠진 독과 같은 자에게 사랑과 용기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받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하는데, 애시당초 세상에 널브러진 젖이나 먹는 자라 또 해줘라며 징징거린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소라고 해도 그 수준에 맞게 할 일이 있고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는 주겠다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으니 성경에 언급된 상급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일단 이 생에서 어떻게든 졸라서 도움을 받아내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 거기 머물러 살면 됩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할 말씀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 그러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갈림길이 나오죠. 여태 엄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도 분명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데 계시냐는 겁니다. 뭐 세례받으면 자판기도 아니고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것도 내 주가 아니라 감동으로 알고 가르친 교회를 댕긴 자들이 할 대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음 구절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알아야 할 말씀이니 그냥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답니다. 알고 믿고 있습니까? 잠시 살펴볼 텐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이유와 조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아냐고 묻는 것입니다. 멍하죠? 들어본 것은 같은데 알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머리는 물론 영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암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만, 교회를 댕겨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잠깐의 방심이나 실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오래전부터 싸우며 살아왔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뭐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안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앞으로 올바른 결단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그만인데 말이죠. 세상에는 말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내가 최악이고 제일 불쌍하다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도록 여태 자신을 방치했다는 결과니까요. 물론 이것저것 다 해봤겠지만 아무튼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냥 공연불에 허송세월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한 경중의 문제를 따지며 내가 더 힘들다 배틀이나 할 것이 아닌데, 그건 단지 과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절에 겪은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끝까지 우기며 인정하기 때문인데,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으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잊을만 하면 그 집안에서 또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과거를 원망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나는데 어쩌냐는 말은 접어두었으면 합니다. 아니, 당연하다니까요. 여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빛입니다. 그 빛이 누구이신지 그걸 모른다면 이미 끝장이 났다고 여기면 됩니다. 승천하신 이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알려준들 24시간 붙어서 말씀을 알려주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공감을 해주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냥 그때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줘 보라는 거지 근성을 버릴 좋은 기회를 여겨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해보자라는 결단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당신은 이미 결과를 가진 것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용기를 내라. 방해를 뚫고 나가야 한다. 결국 사람의 행위로 결과를 받아내고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설교에 자주 이용당하는 구절인데,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자면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치유를 받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묵상은 이런 때 하라는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정신이 좀 들고 뭔가 속에서 여태 가져본 적이 없던 무엇인가 생겨났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이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빛이신 분이 그동안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던
당신의 마음에 그 어둠에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니 그냥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올바른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이 가득 있었는데 잉크 한 방울이 빠졌습니다. 그럼 그 물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니고 그 잉크를 빼내서 다시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야 뻔하죠. 맑은 물을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잉크가, 어두움이, 문제와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 맑은 물이 바로 빛이신 말씀입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다가며 살 수밖에 없던 일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아무리 억울하고 후회되고 한이 되었다고 한들 그건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생각이 떠오른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엄한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빛이신 말씀을 당신의 영에 계속해서 부어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당신의 영을 세팅해주고 방언으로 더더욱 영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는 진정한 복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들으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두통에 소화제를 먹었으니 뭐 배나 부를까? 그냥 시간 낭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운 올바른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쉴 틈 없는 고백과 선포로 당신의 삶을 다스리면 됩니다. 믿음의 저울에 한쪽에는 당신의 상황을 올려두고 다른 편에는 믿음의 그릇을 올려둔 다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주느냐에 따라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어두움에, 세상에, 묶임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그것을 버리고 없애고 잊기 위한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올바른 빛인 진리의 말씀을 나의 영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저울은 수평을 이루고 결국 믿음이 더 무거워져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시물에 빠져 살려달라 고함을 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벼랑에 떨어져 밧줄 하나에 매달려 살려달라는 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당신을 외면합니다. 일단 알바나 스레바도 아니고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알아야 도울 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 당신의 무지가 상을 크게 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접시물은 설명도 필요 없고 밧줄은 이미 당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밧줄을 붙잡고 벼랑에 매달렸으니 그 상황에 압도되어 무조건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런 것뿐이죠. 알고 나면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어 머리나 극적거릴 뿐입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움을 근래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미 당신의 영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등을 돌리고 문을 걸어 잠그는 어리석음만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환영하며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많이 비추어지도록 의지와 결단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세요.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백부장 이야기 등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다 종교적인 해석들이 많아 해당 영상은 따로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고 아무튼 이제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계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붓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이미 가진 결과는 오감으로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삶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속히 일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보여주는 삶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